자, 오늘은 김선희 영가님 네 번째 제가 있습니다. 김선희 영가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위험에서 벗어나는 법. 김선희 영가님은 위험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니에요. 위험한 상태에. 어제 있잖아. 보니까 하마스의 1인자가 이란에 갔다가 이란의 대통령 취임식하러 갔다가 미사일 맞아가지고 가루가 가셨어. 이란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란에 미사일 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3차 대전이 생길 것 같은 이런 느낌. 이게 이스라엘이라서 가능한 것보다도 네타냐후라서 가능한, 네타냐후 같은 사고를 가지면 그럴 수 있어요. 푸틴 같은 사고를 가지면 정말 김정은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 아직까지는 푸틴이나 네타냐후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 모르겠어요. 그래 하여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굳이 그렇게 가자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위험이, 시진핑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딴 생각하면 우리도 큰 위험에 처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위험한 곳에 있어요. 위험한. 그리고 김선희 영가님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저승세계는 저승세계는 위험한 곳에 빠졌다. 우리가 살면서 변곡점이라는 게 있는데, 저승세계가 그런 변곡점 중에 하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님으로서. 네, 좋은 데 가실 것 같아요? 네, 못 됐다며. 어머니가 좋으시기도 하지만 성격이 힘들기도 하셨대. 그래, 화도 많이 내고 욕심도 많을 수도 있죠.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돼야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까? 여러분들도 화 한 번씩 내시잖아요. 짜증도 한 번씩 내시잖아요. 삐지기도 하시잖아요. 많이 그러나요? 그럼 지옥 가는데? 그럼 지옥 가는데? 그럼 위험한데,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최소한 사람으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너무 고생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일까? 그런 세세한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위험한 곳에 언제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냥 지나가다가 차에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병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단 마음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이라는 거. 마음. 우리가 이제 나와 세상,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 던져진 나예요. 세상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나라고. 세상이 만들어진 그 세계, 그걸 보고 기세관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세관에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나라는, 또 우리 조상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이곳에 다 태어나서 줄줄줄 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 들어가 있는 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란 건 신기해가지고 내가 주인공 같아. 내가 곧 우주 같고, 세상에서 나타나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나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볼 때 이것은 나의 주관적 개념이죠. 자연의 입장에서는
네가 살긴 뭘 살아. 그냥 내가 만들어줬구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인간,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가치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개미가 수백 마리 지나가는 걸 보고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나요? 그 개미에게? 생명 가치. 와, 이 개미 한 명에게 공양을 올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개미는 그냥 큰 물에 휩쓸려 가도 뭐 그럴 수 있지. 불에 타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는 것이나 자연이 나라고 하는 우리를 느끼는 것이나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나, 이것이 이제 팩트잖아요. 팩트. 우리는 내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무한 공간이고 무한 시간이죠. 우리는 길어봐야 100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내 세상은 무한 시간 속에 있고 나는 그 속에서 잠깐 동안 점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윤회를 한다 하면 여러 번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나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계의 입장에서 세상의 기세관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라는 것, 인류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류가 80억 인류 그냥 바람만 훅 하고 그냥 태양풍만 한번 세게만 불어도 80억 인류 그냥 완전히 전멸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또 살아가는 거니까 나는 세상이 중요하지 않지만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난 또 우주의 중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한 것, 항상하지 않은 계속 변해가는 나 자신, 이것이 무아라는 것. 이것을 잘 인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김선희 연가님도 마찬가지로 이 몸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죠. 자연계 입장에서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일 뿐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8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가님도 알아야 되겠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걸 보고 6가지, 육식이라고, 6가지 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봐요.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그러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리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접촉을 하고, 생각으로 생각의 대상을 또 생각을 하고 그러죠. 이 6가지 의식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안이비설신은 몸이죠. 눈, 귀, 코, 입, 혀니까요. 눈, 귀, 코, 입, 혀가 몸이에요. 근데 몸은 사실은 몸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몸이라고 해서 마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눈으로도 생각을 하고 귀로도 생각을 해요. 심지어 팔, 다리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심장 이식한 그런 신비한 얘기 많이 들어봤죠? 조금 많이는 안 들어봐도 들어봤을 거예요. 심장 이식 받고 나서 갑자기 환영이 보이거나 환청이 들리거나 다른 생각이 막 기억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 간 이식을 받고 나서 신장 이식을 받고 나서 그렇게 이식 받고 나면 어떤 나도 모르는 기억들이 떠오른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신체 기관은 내 몸의 일부는 다른 몸하고 몸에 들어갈 때 내 몸이니까 내 몸에서 이렇게 있어진 기억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팔, 다리, 눈, 귀, 코, 입, 혀 이런 기억들이 같이 겹쳐지게 돼서 그 상대가 그런 걸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몸도 마음의 하나예요. 두뇌, 우리가 생각하는 6번째 의식, 이게 두뇌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생각하는, 조합해서 생각하는 의식, 눈으로 봐서 생각하는 거, 인지하는 거, 눈으로 보면 딱 인지하는 게 있잖아요.
귀로 들으면 딱 인지하는 게 있어요. 코로 딱 냄새 맡으면 인지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몸의 어딘가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뇌에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이 두뇌에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지만 100% 두뇌는 아닌 것 같고 눈, 귀, 코, 입, 혀랑 다 같이 함께 있으면서 나의 영혼이 어디 신체 몸 안에 영혼이 몸 안에 있는가? 눈에 있는가? 귀에 있는가? 내 몸 밖에 있는가? 누군가에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영혼은 어딘가에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 몸에도 영혼이 일부가 같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유전자를 피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요즘에 복제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인간 복제는 안 하지만 강아지는 복제를 하고 호랑이도 우리 황 박사님께서 호랑이도 복제하고 막 그렇게 강아지도 복제하고 원숭이도 복제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복제해서 잘 뛰어다니고 잘 먹고 그래요. 복제해가지고 그러면 나를 복제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비슷한 사람은 나오겠죠. 근데 같은 생각을 할까요?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네, 이 영역은 참 알 수 없죠. 우리가 시험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도 복제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사람도. 그런데 IQ가 꽝이냐? IQ 60이냐 70이냐? 아니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활동을 하느냐?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연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쌍둥이도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비슷해도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은 기계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인지 능력이 눈, 귀, 코, 입, 혀 우리가 눈, 귀, 코, 입, 혀를 만들면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코 이런 것들은 각각의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로 태어나고 말로 태어나면 소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병들지 않은 소면 소의 기본값이 있는 거고 말의 기본값이라는 게 있고 또 돼지의 기본값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기본값에 더해서 의식이라는 힘이 더 강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낸다고요. 기억력도 굉장히 더 크고 그거는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은 몸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증진되는 건 아니라고요. 강아지도 IQ가 높은 강아지가 있지만 복제한다고 IQ가 높은 그것까지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영혼이 들어간다 해도 새로 태어나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마다 보면 여러분들마다 IQ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본래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엄마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이게 만들어진 입맛이나 만들어진 취향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격들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도 하나의 일종의 마음의 하나다. 우리가 이런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무에 제가 자꾸 비유를 해가지고 나무의 뿌리는 무의식이고 나무의 몸통과 6개의 줄기 이런 것들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게 죽고 나면 요 위에는 사라지고 뿌리가 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뿌리가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뿌리가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또 5년, 10년, 100년만 생각하면 나는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은 끝도 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게 무안이비설신에 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해가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귀라는 것들도 계속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서 그때그때 계속 변해가는 것들을 착각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고 여겨질 뿐이지, 실제로는 보여지는 것들은 다 환상에 가까워요. 환상이라 할 수도 없고 환상이 아니라 할 수도 없어. 들려지는 것도 환상에 가까워요. 맛보여주는 것도 환상에 가까워요. 그걸 보고 공하다고 하는 거죠. 색즉시 공이라고 하잖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진짜로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 하나하나 지어가지고 무슨 거사님, 무슨 보살님 다 이름을 탁탁 지어서 이분이구나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실제로 있다고 여겨지고, 아들, 딸도 실제로 있다고 여겨지고, 집도 이렇게 있다고 여겨지고, 돈도 있다고 여겨지는 것인데 사실은 다 착각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지, 본래부터 이름을 개명 오늘 다시 하면 돼. 여러분들 사람이요? 사람이라고 집착하고 있잖아요. 뭐 사람이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했잖아요. 사람들이라고 국어사전에 등재해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등기를 다 쳤잖아요.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어. 그래서 있는 걸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으로 번호를 받아가지고 집 주소도 돈 거금을 들여 집도 사고, 맨날 몇 년을 일해가지고 집을 사고, 이렇기 때문에 집이 진짜 있고, 몇 년을 들여서 이랬기 때문에 통장에 자금이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아깝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거 그냥 사막의 신기루랑 똑같아요. 사막의 모래에 보여지는 그 사막의 신기루는 실제처럼 똑같이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신기루란 말이죠. 우리가 보여지고 막 보여지고 하나 들려지고 한 모든 것들은 허상인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뇌 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고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지만 또 먹으면 맛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잘생겼다 얘기 들으면 또 기분 좋고요. 또 돈 쓰는 기분 또 나잖아. 보면 돈 없으면 너무 쪼달리고, 이런 몸이 아프면 실제로 아프고, 그래서 더 있는 것으로 확신을 하게 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 신체 기관이,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저절로 악업 속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 악업 속에. 그냥 살아있는 게 업이야, 업.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게 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 귀, 코, 입으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완전 착각으로 있으니까. 우리 김선희 영가님은 몸이 없어요. 눈, 귀, 코, 입, 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와닿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막 보여지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다 허망한 것에 불과해.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름 불러가면서 보살님, 고사님 이것 좀 합시다, 뭐 하십시다, 제가 다 1,000,000원씩 드릴게요, 저 줄 서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요? 막 이렇게 하지만 영가님은 어떻겠어요? 와가지고 딸도 있고 스님도 있고 한데 아무리 불러도 알아주지 않아. 몰라. 영가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영가님은 보일 거 아니야. 아무리 불러도 이게 다 허상이었다니까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죽어봐야지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허망한 거, 허상이라는 거. 영가님이야말로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알 거예요. 이제 다 허상이고 허망. 아들이고 딸이고 다 필요 없다. 삽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돈이고 뭐 다 필요 없구나. 다 허망한 것들이라는 걸 이제 알죠. 근데 우리는 몰라. 이제 아직 여러분들 몰라요. 다 몰라.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사람 몸에 왜 악업이 되냐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착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을 가지면 그냥 먹는 것에 대한 집착, 어떻게 먹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또 성적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또 명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사람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으로 있는 한 편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곧 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험한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공하고 또 상황 판단을 잘못해. 젤렌스키가 만약에 그 대통령 되고 나서 러시아랑 친하게 약간 고개 숙이면서 러시아랑 잘 지낼게. 푸틴, 형님, 제가 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렇게 하고 살았어 봐. 우크라이나 저렇게 수만 명이 지금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어떻게든 저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이러다니 하면서 러시아랑 대항해야 돼. 옆에 바이든 돈 대줄게, 네 마음대로 다 써. 이렇게 유럽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무기 지원하고 돈 대줄 테니까 네가 싸워서.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뭣도 모르고 그래요? 하면서 제가 러시아랑 한번 붙어보죠. 그렇게 했잖아. 그래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자국민도 러시아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을 거기 현장에서는 많이 죽었지만 그 경제가 물류나 이런 경제 때문에 전 세계가 피가 마르잖아요 보면. 그래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그때는 잘 싸운 것 같더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은 평화 협상하려고 해도 이 뺏긴 땅 다시 찾을 수 없고 그냥 거기서 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푸틴도 내가 왜 땅을 푸틴도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되면 더더욱 젤렌스키가 이제 설 길이 없으니까 지금 뒤에서 슬슬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국가 지도자가 저런 식으로 판단하면 세계가 위험해지고 이번에도 어제 있었던 그런 것들 세계가 너무 위험해요. 다 위험한 것들도 가만 보면 우리가 사람이 권력을 너무 좋아하고 재물을 너무 좋아하고 집착과 애착, 성냄,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 그것은 모두 다 존재한다고 생기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진리만 보고 살아야 돼요.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 녹아내리고 허물어지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보면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오로지 허망하지 않은 것은 진리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진리를 향해. 생성된 곳은 모두 다 소멸되기 마련이에요. 소멸되는 곳에 너무 집착하고 애착할 필요 없어요. 너무 한 맺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김선희 영가님도 딸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사위도 좋아하고 자식도 손주까지 다 좋아하겠지만 형성된 것들은 다 소멸되기 마련인 거예요. 진리만을 위해서. 남무아미타불 하면서 깨달음만을 위해서 가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평온을 가질 수 있지. 이 물질적인 것을 따라다니면 그런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 업은 끝없이 이어져서 지옥악의 축생을 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김선희 영가님 꼭 남무아미타불에서 극락왕생하시기를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